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이르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여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은 24장이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시며 마지막의 징조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의 징조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한 명이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성전, 이 돌들은 어떻게 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을 보니 아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실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3년 정도라면, 그렇죠? 한 30년 정도 그 어간의 뒤에 로마 장군 디도가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죠. 다 회파해 버리는데 왜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은 그렇죠, 성전을 지면서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넣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을 얻기 위해서 다 돌들을 다 쳐서 그 사이사이에 금을 찾으려고 했던.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한쪽 벽은, 그 성전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통곡의 벽이잖아요. 근데 그 벽은 사실은 그러니까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진 성벽이라고 해서 거기는, 그렇죠, 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지 않냐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3성전을 세우시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난의 징조, 사인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겠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며 앞으로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미혹받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 요새 이런 안상호, 신천지 별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제일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 미혹이 미혹.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 오직 우리는 소지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 다른 어떤 이름을 구원자 준 적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사람이 분별하지 못합니까?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일이 있는데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 대적하고 이러고 곳곳에 지진, 기근, 이것이 뭡니까? 재난의 시작. 여러분, 사실 이 지질학자들이 세계 지진들을 얼만큼 많이 빈도수가 있는가. 지난 100년은 인류가 여태까지 지진했던 모든 걸 합친 것보다 가장 빈도수가 높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이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 이미 한참 지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난의 첫 시작에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이미 재난이 시작되는 지금도 여러분 얼만큼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얼만큼 많은 지진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2024년 1월 1일 탁 터지되 일본에서 1월 1일 날 새해 첫날에 7.6의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140여 명이 죽고 아직도 피해가 엄청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카운트가 되었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시한폭탄 같은 게 있잖아요. 차각차각 딱 카운트되면 차각차각 막 얼마큼 긴박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의 종말의 재난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련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받을 것이라. 끝까지 건지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는 아주 비단계에서 좋은 시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 역경의 시간들이 오는데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뭡니까? 이겁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게 종말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징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뎌. 우리가 어떤 미움과 어떤 박해가 어떤 거라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는 수많은 여건과 시험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가 한번 믿었던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가복음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큰 환난, 멸망의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인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너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참 이 마지막에
아주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징표가 뭡니까? 요겁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뭡니까? 멸망에 가장 우상 같은 것들이, 그죠? 구약의 우상 같은 것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우상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 실제로 이것은 로마 장군 디도가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면서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돼지를 갖다 놓고 막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그런 거, 로마의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엉터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저 모형, 말하자면 모형으로 지나간 거죠. 근데 왜 이거를 그때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정하지 않냐면 그 뒤에 말씀이 이 환란이 얼만큼 무서운 환란이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정도의 환란은 역사 속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될 일이다. 그래서 난 정말로 저를 연구한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시작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그 나라를 주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지금 회개된 오말 사원이 하며 성전 터 위에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도문소원. 지금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든지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것 다른 곳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터가 다른 곳이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다가 어떻든 제3전이 세워지면 종말은 카운트되어 온다. 이게 이제 종말론자들이 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학자들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근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라. 인자가 무엇을 보리라.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이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 택하신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대심판이 오기 전에 하늘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땅끝부터 하늘까지 택하신 모든 자를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묘한 그 기가 막힌 환란을 통과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계시록 봐도 먼저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쳐서 다 데려가요. 여러분, 알곡을 다 곳간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쭉쭉이도 모아다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대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 인생들이 얼마큼 열악한 자리인데 그 호떡이 한복판 뚫고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에도 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렇죠, 자기가 택하신 자를 천사를 보내서 다 모은다는 이 말씀.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때 그가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했지만, 전 요한계시록을 참 기쁨으로 희락으로 푸는 멋진 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도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가 정말 두렵고 주님 오시길 기대하지 않냐면, 그냥 이상한 종말론이 마지막 불심판이 오고 잡아가지고 그냥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그것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예수의 재림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려지고 사모하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 신랑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니까 오지 말라고 자꾸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모든 애를 땅 끝에서 하늘까지 다 모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 무화과에서 배울 교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가 이제 연하여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내가 진실하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리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하더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인지 밤중일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호련히 와서 너희가 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 마지막 때 참 귀한 또 하나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 아주 중요한 기준, 그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 그리고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것 하며 성경에 쓰는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것, 그리고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가 이제 연하지고 잎사귀면 여름이 가까운다. 심판이 가까운다. 여름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비유를 말하는가? 여러분, 그냥 많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 특별한 또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 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러면서 이 세가 지나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다 복음을 진짜 전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다 동네를 다니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가 없으냐 내 말은 없으냐. 이 말은 반드시 마지막 종말이 온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역사의 종말 앞서 어쩌면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지만 역사의 종말을 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종말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줘서 사물을 맡겼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왜?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 때인지 밤중일인지 다글 때인지 새벽일지 알지 못하는데 호련히 와서 내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신앙인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의 시대를 뚜렷이 봐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여러분,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요동치던 이 현장을 우린 정확히 마음으로 보고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알고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이 우리 앞에 오든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주를 만나든지 어떻든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